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허락하신 이 하루의 귀한 선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주일날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깨어 근신하고 잘 분별하여 악의 어둠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벗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에 대해서 이 11월은 우리 감사의 달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감사절기가 있는 시즌입니다. 감사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감사절기가 다가오면 한 번쯤 감사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성도는 감사를 가벼이 스쳐 지나듯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분의 뜻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 삶에서 감사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나에게 도움을 준 분에 대한 고마움 정도로 생각을 했었죠. 또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고 삶으로 이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감사가 마음 깊이 밀려와서 내 삶에 채워지고 감사하고픈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만약 어린아이들이 감사를 알고 실천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그 아이의 어릴 때부터 인생에 큰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감사도 배우고 훈련해 습관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삶은 그냥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어떻게 혜택을 주었는지 헤아려 보고 말과 행동,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어떤 혜택을, 어떻게 또 혜택을 주었는지 헤아려 보고 말이나 행동으로 또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다. 나름의 이런 정의가 너무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감사에 대한 각가지의 많은 이런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제가 정리한 감사에 대한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각종 뜻을 살펴 자신만의 어떤 이 정의를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각자 나름 감사를 정의로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를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목사님, 부모님, 스승님 그 외에 감사해야 될 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숙제처럼 하는 감사일기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주변인들도 알게 됩니다. 가볍게 시작한 감사일기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지요. 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는데 감사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감사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님이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셨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호흡하는 것, 생각하는 것, 걷는 것, 먹고 자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것, 내가 책을 소유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것, 가족이 함께 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은 일상 속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서는 이 기본적인 것을 얻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기억해야 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님이, 또 스승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해서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필요하죠. 저는 한때 걷는 것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도 있었고 한두 걸음만 걸어도 통증이 심해서 도저히 걸을 수 없어 휠체어를 탔죠.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고 해외 나갈 때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난 지금은 휠체어 없이 잘 걷고 있습니다. 걷는 것은 당연한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통증 없이 매일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감사 일기 노트에 보면 일주일에 몇 번은
오늘도 통증 없이 하루를 지내서 참 감사하다. 걷는데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여러분, 걷는 것은 은혜입니다. 언제 이 걷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걷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걷는 것은 은혜요, 선물이고 복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들에겐 걷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듯 말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저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걷기가 정말 어려울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걷지만 감사하지 않죠. 당연히 여기는 그 마음이 위기를 부르는 겁니다. 삶을 묵상하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묵상을 사색이다, 헤아려 봄이라고 하는데 저는 묵상이나 사색보다 헤아려 봄이란 단어를 더 선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하셨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고 헤아려 보십시오.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구상하고 계획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스승님이 여러분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도 헤아려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떠오른 감사거리들이 있다면 기록해 보세요. 감사는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진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 감사하며 자족하고 또한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 될 이들을 잊지 않고 표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감사의 시즌에 깊이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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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 서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